오늘 바이블 타임은 8월 21일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편지를 보내기 수년 전,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정성껏 돌봤던 고린도 교회.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언변도 지식도 은사도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에겐 웃자람이 있었습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했습니다. 자라긴 했으나 아직 어린아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헬라 문화의 가치관으로 생각했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려 했고 유치한 편가르기, 정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드럽지만 강경하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1절부터 5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을 어떠한 방법과 언어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수사학적 기술을 지닌 전문 웅병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수사학을 사용하여 자신의 말 잘하는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숙련된 연설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그들의 수사학적 논법을 사용했고 수사학자들 역시 화려한 웅변술의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수사학을 옹호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말 속에 담긴 진실이나 진리보다는 새치어로 상대를 흔들고 비판하고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그 기술에 더 열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름 뛰어난 문필가이자 언변가임에도 그러한 전략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사역했습니다. 내가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다는 말은 멋진 웅병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 지인들이나 친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나의 경험과 알물 바탕으로 온갖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며 복음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종종 배웁니다. 반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종종 복원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지혜. 바울 역시 이 지혜에 대해 증거합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는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영세 전에 미리 정해진 그 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나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직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는 부드럽지만 강한 권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 신령한 영, 성령에 대해 교훈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의 진짜 제목입니다. 사람 속에 영이 그의 생각을 알듯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하나님의 온갖 선물과 깊은 경륜까지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이여, 세상의 지혜나 수사학이 아닌 성령을 쫓아 말하고 행하십시오.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일반 물리법칙이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나와 내 주변인들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결코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믿으면서 또 점을 치고 굿은 보면서 꿈을 꾸고 환상은 보면서도 딱 한 가지, 복음만은 거부하는 세상.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일에 대해 바울은 성령이 아니면 결코 분별력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 강조합니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라는 작은 나무, 아직 연약하고 어린 이 나무는 웃자란 가지를 쳐내야 했고, 썩은 뿌리를 솎아내야 했고, 열매를 위한 가지치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복음 안에 뿌리 내렸지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상고해야 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 그 역사에 대해, 성령님께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마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자랐느냐? 그렇다면 겸손하라. 내가 섰다고, 이제 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과거에 다 경험해 봤다고 여길 때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좀 자랐다 생각된다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맑고 깊은 우물이 솟아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상승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며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